4월 25일 토요일 아침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영원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경노에 중보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경노하셨으면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 얘기하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장소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세 곳의 지명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께서 경노,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첫 번째 장소가 다베라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을 떠나서 3일간 행진한 후에 어렵게 진을 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로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을까? 원망한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놨더니 이제는 왜 살려놨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일,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태워 버리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연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불로 내려짐으로 그 원망했던 그 곳이 태워 버려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장소 다베라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마사입니다.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이 마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계속해서 광야를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에 따라 간 것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일부 불만 세력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해서 규합함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는 믿음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사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모세와 다툼을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도 시험하게 한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마사입니다. 그 마사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라고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마사의 시험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린 모세도 너는 이 회중을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마사의 이 장소는 바로 시험의 장소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마사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기브롯 핫다입니다. 이 뜻은 탐욕의 무덤, 욕망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을 치기 전에 다베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리하고도 그들은 곧바로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이후에 약 1년간 먹은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 대신에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갑자기 고기를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고기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했을 때 섞여 나왔던 족속들이 섞여 사는 그 무리가 이스라엘을 선동한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반역 사건은 결말이 이름처럼 무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시킨 그 구원 사건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 망언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구원의 초점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육신과 정욕, 쾌락과 그 자랑의 초점에 맞추어진 삶,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다 기브롯 핫다에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극심하게, 그 분노하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합니다. 모세가 12지파에 선발된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라 또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거역하게 된 그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과장된 표현 같지만 성경은 과장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급기야 분노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알기로 너희들은 내가 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삶이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노하심에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일밖에 없는 모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 모세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대들고 반역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일 때 그래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라고 속 후련해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40일을 밤낮으로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40일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모세의 기도와 간구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기업이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속 재산입니다. 유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상속의 재산이 바로 물려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이스라엘이 증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그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12지파의 아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방이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그 축복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애굽 사람들이 그 일로 수군거릴까 두렵다고 하나님께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로 능력이 없으신 분들로 전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까?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신분,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큰 능력과 뻗은 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기업이므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공로가 없고 용서받을 만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을 근거로 용서를 구했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나의 죄를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망으로
또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탐욕과 육신을 의지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 40일간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이스라엘을 살렸던 그 모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모세가 중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원망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육신을 쫓아 방황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진행되어 나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백성들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중보자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여전히 항상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가운데서도 중보자의 기도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며 중보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시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갈 수 있는,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원망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욕과 육신을 의지함으로 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